말씀은 이제 지금 이렇게 성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이거를 여기 나온 거를 복사해서 올렸더니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고쳤거든요. 약간 똑같은 말인데 1절에서 10절 찾은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짝하고 그 너비는 규빗으로 하며 그 외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주며 금태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 이는 제단의 열매체를 빼주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의 증거궤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금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불을 줍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배운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속죄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앞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자, 이제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잖아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제사 드리는 자들의 그 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인데,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될 때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된다고 믿은 거예요. 분향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즈바흐 하케토레트라는 뜻이며 제단을 의미하는 미즈베하흐와 분향, 제물의 향기로운 향기를 뜻하는 게토레트가 합성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분향단에 보니까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길이와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 그리고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이제 정방향 정사각형인데 양쪽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이제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분향단은 어떻다는 거? 네모 반듯하다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기 37장 27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라바라는 뜻으로 정사각형, 비교적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 제단이고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우리 기도하는 자세,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이렇게 반듯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사람 앞에 반듯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속죄소 맞은편에, 그러니까 이제 휘장이 있고 또 이제 속죄소 맞은편에 둔 거니까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쪽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 앞에 두었어요.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늘 저희가 배우면서 알다시피 뭐냐면은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역시. 그리고 또 뭘로 쌌어요? 정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금으로. 그거를 이제 바닥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금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늘 제가 이제 강조를 했지만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고요.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분향단의 그 뇌 모퉁이에는 뿔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뿔이다. 주는 뭐 이렇게 뿔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뿔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좀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금고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뿔이 있고 정사각형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금태 아래 그 고리를 달았는데,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은,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사르는 그 향은 성경에도 보듯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분향단의 그 진정한 가치는 분향단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분향단에 향이 없다면 그거는 그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분향단에 더 큰 의미를 굳이 둔다면 그 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기 앞에 두라는 것은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의 박 성수의 분향단에 두라는 뜻으로, 제사장이 날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항상 분향할 수 있도록 곱게 찌은 향을 분향단에 준비를 날마다 해두라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거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뭐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찬양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은 말씀도 그때그때 하나님이 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향단도 이렇게 준비해라는 거죠. 그 향들을 미리미리.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 제사장들이 했듯이 그렇게 아침 저녁에 분향할 수 있도록 향을 미리 분향단에 준비해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분향할 때 향은 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만들면 안 되고 이제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 4가지 향이 있었어요.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요거를 써야 됐거든요. 다른 것 중에서도 이제 다른 거 써야 되는 게 이것저것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그 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법칙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향에 대해서는 또 따로 어떤 분이 책도 썼는데 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되게 깊게 들어가면 되게 깊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자면 소합향은 그러니까 어떤 향기로운 나무의 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진액이 떨어질 때 눈물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맛은 좀 쓰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어떤 나무의 어떤 그런 향기를 말하는 거고요. 나감향은 뭐냐면은 껍질의 향을 말하는 건데, 이거 홍해에 사는 소라 혹은 영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루는 태울 때 진한 향을 내는데 다른 향품과 섞으면 그 향기가 더욱 진해서 오래 가도록 도와주고, 이게 철저히 이게 빠질수록 이게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이게 가루가 되면 될수록 더 고운 향기를 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기를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아는 것들을, 이 향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자향은 뭐냐면은 페룰라 식물의 줄기의 밑부분에서 얻은 어떤 강한 진액 같은 거, 그런 어떤 향이 있대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유향은 그 유향은 우리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옛날부터 귀한 향료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유향나무에서 상처를 입혀서 채취한 진액으로 이거 이제 쓴맛을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향에다가 그냥 쓰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5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가지고 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맨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향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 이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금의 뜻은 부패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이거 소금은 뭐예요?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거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향이 대대로, 그러니까 이제 향이 이제 불도 꺼지면 안 되듯이 이 분향단의 향도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향도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지만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웠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분향단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잖아요. 태워갖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1번, 2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여기 나온 제가 금방 설명한 4가지 향기, 그 향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뭐 이거는 뭘 뜻한다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를 흠향하여서 기쁘게 받으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향을, 이거 4가지 외에 다른 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수를, 그러니까 그 분향단에다가 그 향 4가지 외에 뭐 다른 거를 뭐 올려놓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향 자체보다 분향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나 라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뭐 분향단이 향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오로지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엄격한 명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향단에서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분향단을 이렇게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속죄해야 되는 그런 대속제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7월 10일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단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그걸 이제 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향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그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어서, 그러니까 그 법계 위로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워서 들고 가가지고서 이렇게 연기로 그것들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가득하게 채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음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러므로 분향단의 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기도의 향이 분향단을 충분히 그렇게 연기가 태워져 가지고서 차곡하게 속죄소 안으로 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시고 흠양하고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그 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나간향, 풍자향 이런 것들이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오직 제사용으로만 하나님한테 드릴 때만 사용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분향단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인 것은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분향단이 놓인 속죄소 맞은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처소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기도의 자리랍니다. 두 번째, 분향단의 구속사적인 교훈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흠모할 정도의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심지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성막들의 횡악문학 범죄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신 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회막 안 속죄소 앞에 분향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자정하심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또 뛰어나게 되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의 구속사적인 그런 또 의미는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듯이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해야 하며,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우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룩한 기도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4가지 기도 향을 말한 것은, 소합향의 기도는, 소합향은 햇빛을 받으면 이게 분출이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분출하는 소합향의 기도인 것처럼, 그게 나무의 수액에서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처럼 예수님이 정말 심한 통곡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소약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나감향은 뭐냐면은 이거 껍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개 껍질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루가 되면 될수록 더 향기가 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뭉쳐있고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감향의 기도 같은 그 기도 다 빠서 빠졌을 때 그 기도가 더 향기롭게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 나감향처럼 내 자아를 다 하나님 앞에 죽이고 그렇게 가루가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풍자향의 기도를 뜻하는 것은 그 진액을 짜듯이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흠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 유향의 기도라는 것은 유향은 원래 희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럽지 않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더럽지 않고 깨끗했던 것처럼 인간의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유향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넷불은 기도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네 가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힘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마귀를 쫓고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보혈의 피에 그런 권세가 있듯이 그렇게 분향단의 넷불이 상징하는 것처럼 올려진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의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선박할 때만 조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다 준비가 부족했구나.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저는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데 생각을 해봤어.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렇게 막 깊게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무슨 그림이나 이런 거를 하면 좋은데 사실 성막이 좀 재미는 없어요. 근데 그 재밌게 하는 게 그게 그거를 내가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익혀야 되겠다. 졸려온 시간이라서 그래. 에? 올 시간이라 졸려온 시간이라서. 아니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선박할 때 근데 이제 아셨죠? 나감향, 소합향, 풍진향, 유향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뿔, 우리 기도에 권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 한 발 한 발 또 이렇게 나아갈 때 또 이렇게 하나님 나중에 또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향단에서 주시는 그 의미처럼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 정말 그 분향단을 올려드리고 그 향기를 올려드리기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